그래서 9장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서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치신 날이 하필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질문이 생긴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안고 태어난다든지, 또는 사람의 어떤 그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서는, 태어날 때는 그래도 정갈하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서 흠이 있게 태어나고 문제가 있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죠.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나 과한 어떤 것에 중독에 빠져 있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경우라든지, 또 엽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질이 몸에 온전하게 있지 못할 때 기형아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환경의 요인, 어떤 조건의 요인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어떤 삶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니,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아이의 죄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한 것이 있어야 죄를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자범죄적인 그런 측면이죠. 그러나 원죄적인 측면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아이는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낼 때 어느 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이 이제 진흙을 발라가지고 여기다가 발라주거든요. 가서 씻어 보거라. 그러니까 씻은 다음에 눈을 뜨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이 아이는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9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논의가 막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지금의 여기에서 오늘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제 논쟁이 생긴 겁니다.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냐?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둘 다 어떤 당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논리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 내면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백성인 사람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음을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해방과 자유와
또한 그 가운데서 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노력이 이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이 맹인은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구걸을 하던, 그러니까 이제 거렁뱅이죠. 쉽게 말하면 구걸을 해서.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못 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구슬 갖다가 여기 끼라고 하는 이런 것은 될랑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직업 중에 한 가지는 구걸을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회적인 배경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출교를 시키겠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너는 이 유대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쫓아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는 지옥 갈 백성, 이런 뜻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부모마저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진짜 맹인이었냐? 예, 맹인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 부모도 나는 모릅니다. 자기가 장성했으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라고 하면서 나서지를 않아요. 그 배경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출교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과 이 사건의 그 배경적인 전반적인 그 상황은 참 어려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 따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들이 맹인을 직접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맹인의 말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 이후로부터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참 이게 거렁뱅이에다가 지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 이러면서 화를 내죠. 내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왜 자꾸 묻느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막 이러니까 막 화가 뿔타고 더 나죠. 막 이런 상황 속에 맹인의 고백은, 창세 이후로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은 들었겠지만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몰랐을 것이고, 그는 바리새인의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거렁뱅이니까 거적대기 안고 못 보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맹인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더 많았겠어요? 오늘은 내가 몇 푼을 벌었네. 내가 오늘 행제했다니까. 왜? 아니 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주고 갔는데 보니까 더듬더듬 해보니까 이것은 작은 돈이야, 큰 돈이요. 오늘 횡재했다니까. 때로는 오늘은 공탕이네, 아무것도 못 얻었네, 오늘 쫄딱 굶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 훨씬 더 많았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적 고백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맹인은 창세 이후로부터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맹인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그 보고 알고 나는 행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맹인과의 관계 속에서 맹인은 진짜 거렁뱅이에다가 알지도 못해요. 지식적인 부분도 연약하죠. 자기 자신의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겸손할 줄 알았고 그는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의 그 강력한 그 메시지와 그 사역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따졌단 말이에요. 조건을 제시하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그 이하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양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양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할 만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으십니까? 정말 인생 속에 부름을 받을 만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뭔가 대화하고 싶으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만큼 존중감을 받고 귀함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할 만큼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양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양을 위해 죽을 만큼 그만큼 이 선한 목자는 우리에 대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언약을 중시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죠. 약속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가 배경이 되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잠잠히 사랑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작정할 만큼, 결단할 만큼 그 배경은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랑함이, 그 기쁨이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스가랴 8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또한 진리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많은 곳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러니까 이 불러 모으는 장면의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되고 은혜 있는 관계가 되는데, 오늘 이 선한 목자로서 오신 이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아닌 것들은 뭐를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관계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마음, 그렇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내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정신 가운데 며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요청하는 자리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이 선한 목자의 양 속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인도함을 받는 자와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 또한 문을 통과하는 자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그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당 주인이 서빙을 하길래 아주 고급 식당이래요. 1인 4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당에. 근데 그렇게 썩 제 입에는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가 막 나오니까 막 비싸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식당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혹시 사장님은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 다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냐고. 나처럼 선한 일들을 많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사장님, 혹시 제가 사장님의 집에 벌컥하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냉장고에 문을 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먹을 것도 없는 문을 칵 닫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벌떡 들어 누웠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러고 있다면 사장님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 그분이 갑자기 이제 말중지가 딱 걷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함께 있었던 두 분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앉으시면서 저를 인용해가지고 박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연결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그는 도둑이요 철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인격적인 만남 그러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대화라고 어느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는요, 저 멀리서 이제 전화를 통화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 그분께서 나와 함께 대화한다는 믿음, 그분이 내게 다가오실 때 그분의 그 느낌과 그분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나는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방 안에 혼자 있는 거하고 누군가 옆에 앉아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그이가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존재가 느껴지는 걸 말해요. 인격을 갖추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게 대화를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존재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인식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신앙적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조건 따지고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에 선한 목자와 양의 문에 대한 비유가 있은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들로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맹인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맹인이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다 보고 있는 나보고 맹인이라고, 그게 아니죠. 영적인 맹인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믿음 가운데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맹인일 것이고, 진정한 양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따르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